이사야 57장 강해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는 앞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파수꾼 자리에 세우셨지만 그들은 짖을 수 없는 벙어리 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은 이 벙어리 개들이 술독에 빠져 흥청망청하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57장 역시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의인의 죽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 의인이 죽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답니다. 소망 없는 현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진실한 이들이 죽어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의에 대한 무관심이며 공공선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타인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사랑 없음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세계적 뇌과학자 게랄트 휘터는 그의 책에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 없음과 무관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의 뇌가 사랑 없음을 느끼면 면역체계가 약화된답니다. 몸과 마음은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면역력과 자가치유 능력 강화를 위해 사랑의 감정을 키우라고 권고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 친근한 눈빛과 표정,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몸짓,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사랑이랍니다. 저는 휘트의 책을 읽다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환자들이 소출하는 이유에 대해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그들 안에는 의인이 죽든 말든 공공선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는 냉랭한 무관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죽습니다.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들이 죽는데 백성 중 그 누구도 상관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이 죽음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희한하게도 성경은 이 죽음을 저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마저도 저주가 아닌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사야서 57장 2절 말씀. 악인들 앞에서 거두어 감을 당한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인들은 그들을 손수 거두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 그들의 침상에 편히 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카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들의 침상, 곧 그들의 침대가 있다고 중언합니다. 그들이 돈 주고 산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걸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처입니다. 이 침대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현세에서 그 침대를 사 모아 영원한 안식을 확보하려는 것은 종교인들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정도를 걸어갈 뿐입니다. 모두가 무관심해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절망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정도를 걷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면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의 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사는 것을 볼 때 맥이 풀리지 않냔 말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의인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열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서 1장 2에서 4절 말씀. 하박국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의 현실이 참 암울합니다. 분명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에서 11절 말씀. 그런데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악한 이방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선지자의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저 공산당을 불러다 저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이스라엘 안에 악이 가득한데도 잠잠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질문하기 시작했지만 악한 이방인이 그들보다 의로운 이스라엘을 삼키도록 조치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3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박국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당신의 때에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형국도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하건 지금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합니다. 민족들은 불탈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며 나라들은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덮은 인간의 모든 악을 다 허용하시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이 다 바다입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멋있습니까? 온 열방은 그 강한 힘을 휘둘러 피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바다야? 난 물이야. 바다가 큽니까? 물이 큽니까? 물이 더 큽니다. 자기가 가장 크고 강력하다고 바다가 우쭐대지만 물이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물이 없는 바다는 뻘입니다. 그저 갯벌, 곧 진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크고 넓고 깊고 젊고 영원한 바다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바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물이니 너를 다 덮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도 표현해 볼까요? 너 건강이야? 난 하나님이야. 넌 젊음이야? 난 하나님이야. 너 부자야? 난 하나님이야. 너 목사야? 난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세? 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덮어버리면 끝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덮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망 없던 진흙벌 위에 물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외합니다. 내가 바다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를 덮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하박국이 이걸 배웠습니다. 너 하박국이야? 네가 그렇게 왜 의로워?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셔서
다 계셔야 마땅하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바다에 비교할 수가 없이 작은 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커 보일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온 땅을 향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물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을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물, 곧 제1원인이 계심을 모릅니다. 하박국도 몰랐기에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의인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당신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비탄에 잠겨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으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물이 바다를 덮을 것이다. 잠잠하라. 네가 보기에도 이 성전이 망한 것 같겠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단다.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크신 물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놀랐나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한글 성경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야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부응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다 죽어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타내시옵소서는 알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2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도 야다였습니다. 따라서 2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도록 그 일을 속히 이루시되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구하는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이어지는 3절부터는 선지자의 눈에 보인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 계시를 본 하박국의 창자가 떨릴 정도로 두려운 심판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이의를 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에서 18절 말씀. 하박국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의 의문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의인이 먼저 죽습니까? 왜 진실한 분들은 일찍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평안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들의 침대로 인도하셔서 편히 쉬게 하십니다. 편히 쉬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누아흐는 머무르다, 쉬다, 정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의인들은 새로운 집에 머물러 쉴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이사야서 57장으로 돌아옵시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사야서 57장 3절 말씀. 무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난은 덮다, 구름 낀, 흐린 이런 뜻입니다. 구름이 덮어버려서 흐려진 것은 거짓 예언자, 무당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선명한 빛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흐릿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전하지 못하는 구름에 덮인 분명하지 않고 음흉한 무당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무당의 자식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요?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토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사야서 57장 5에서 7절 말씀. 이들은 자기 자녀를 죽였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에게 자녀를 죽여 바치는 몰렉 제사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골짜기에 매끄럽고 예쁜 돌멩이를 자기 신으로 삼아 거기에다 빌고 높은 산에서 침상을 베풀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으로 품은 것도 음행인데 이들은 실제로 침대를 만들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사야서 57장 8절 말씀.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 음행을 저지르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폭로합니다. 억지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짓을 사랑했습니다. 그 침대가 좋았고 그 위에 있는 가증한 자들이 이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의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침대와 대비되는 이들의 침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무당의 자녀들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찍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침대로 인도함을 받아 안식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더 근사하고 쾌락적인 침대를 넓히고 그 위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은 무당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일처럼 듣지 마십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침대, 나의 쾌감을 더 해주는 그런 침상을 목적으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다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침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니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사야서 57장 9에서 10절 말씀. 몰렉은 인신 제사를 하는 이방 신입니다. 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멜레크와 철자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은 몰레크에게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성서는 참된 왕을 버리고 거짓 왕에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매우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길이 멀어서 피곤해도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증한 짓을 할 때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도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 수 있습니다. 내 자식 입학 설명회 한다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밤새 예배드리자고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출근해야 돼서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욕망의 인간은 자기 마음이 급해지면 평소에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무당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음란한 무당의 자식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조치.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사야서 57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경책하지도 혼내지도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지켜보고만 계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계속 망나니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침묵하실 때는 그분의 눈을 봐야 합니다. 나를 인정하셔서 미소 짓고 지켜보시며 침묵하시는지 아니면 진노 중에 인내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눈을 봐야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고 다른 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사야서 57장 12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몹시 두렵습니다. 네가 의지하던 것들에게 달려가서 또 도와달라고 해봐. 그게 가능한가?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착각 속에 빠져 가증한 짓, 음행을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먼 개들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었는데 주님이 말씀까지 안 하시니 진짜로 안 계신 줄 알았나 봅니다. 눈먼 자들의 특징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오히려 더 경외하며 삽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없이 지켜보고 있으면 자녀들이 더 긴장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뵈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침묵하실 때 두려워 떨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저 귀머거리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갈아버려도 시원찮을 이 무당의 자식들을 당장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사야서 57장 13에서 14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닦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길에 걸리는 장애물과 방해물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길은 누가 닦는 것입니까? 빨리 15절을 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백성을 위한 길을 하나님이 직접 닦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데 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통회와 겸손, 이 두 단어에 주목하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지 알아봅시다. 먼저 통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다카는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장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글 성경에서 상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다카입니다. 계란 껍데기가 박살나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으깨지고 박살나고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함입니다. 그분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금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으깨지고 박살난 그분과 함께 계시답니다. 두 번째 단어인 겸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팔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아진 자와 함께하고 계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 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걸까요? 15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이것이 이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박살나고 낮아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통회하고 겸손하다 표현이 두 번씩 반복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하나님께서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곧 상함당하시고 겸손해지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들의 영과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라는 단어가 하박국서에서의 부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하야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 없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당의 자식이던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박살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살아나는 길은 이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멀리 가는 건 하나도 안 피곤해 하던 10절 말씀. 이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피곤할까봐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비수를 꽂고 나가버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고 계십니다. 여전히 무당직과 간음에 빠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백성입니다. 16절에 피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타푸는 10절의 피곤과 다른 단어로 일반적인 피곤함을 넘어 수의를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수의는 죽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가 않아. 너에게 수의를 입히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영원히 싸우지 않을 거고 끊임없이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자녀는 염치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또 한 번 받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오래 참음, 용서와 용납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들어봅시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일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은혜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당의 자녀로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보지 않으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로 가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끝내야 마땅한 관계 아닙니까? 피곤하건 말건 죽건 말건 그냥 영영 안 보고 말법도 한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그렇게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셨답니다. 그 형태를 다 보셨답니다.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 사이에 올라가는 길, 우상과 가증한 짓을 하러 침대에 올라가는 그 길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 아버지께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겠답니다. 다시 얻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샬롬의 기본형인 샬람인데 안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음욕과 쾌락에 중독된 자녀를 친히 고치고 인도해 결국 온전하게 완성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뜻합니다. 한편 그를 보고 슬퍼하는 자들 역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답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할 수는 있어도 치료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치리라. 내가 친히 인도하리라. 내가 반드시 위로하리라.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필코 완성하리라.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창조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고치심과 인도하심과 완성하신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입술에서 이전과는 다른 노래들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듣고 자기도 놀라 창조주께 다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이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이 평강이 먼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임한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무당의 자녀들처럼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실 때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없는 이방인과 고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 멀리 있던 자들인데 지금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평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약속하신 일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여러분은 이제 에베소서 2장이 바르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알아버립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에서 2절 말씀. 1절의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멀리 있던 자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가증한 무당의 자식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곧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민족성이 있었지만 이방인과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도 바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처럼 무당의 자식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노의 자식이니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은 반전을 이야기하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습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유대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에서 5절 말씀. 정말 아멘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며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왜 주신 것입니까? 7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7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의 자식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라고 선포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선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수의를 입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다. 내 자녀들에게는 죽은 자가 입는 수의가 아닌 산 자만 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힐 거란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는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만 자랑해야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분께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당의 자식을 직접 살리셨습니다. 스스로 침대를 만들려고 몸부리치던 종교인이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피곤함도 잊고 달려갔던 이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창조되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7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을 열어 통째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손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낮아지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또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신의 원래 자리가 무당의 자녀였음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할 때 비로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둘이 하나가 되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이 천상의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받은 14만 4천과 열방에서 모인 큰 무리가 함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창조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자들이나 가까이 있던 자들이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로 그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떨어져 박살나고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으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용납받고 용서받았습니다. 멀리 있던 자든 가까이 있던 자든 이제 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 세세 무궁토록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시고 탐심이 극심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하시고 고쳐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무당의 자식처럼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자기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불태우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여 드리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영광이 우리 주 예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주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주님, 이전에는 한 번도 내 입술로 말해본 적 없는 예배와 경배를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배, 내가 하던 예배, 누군가 하던 그 예배를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 입술의 열매, 그 예배를 주님 귓가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이제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만 있다고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 날을 고대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